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나서 3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었더라.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왕과 그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배 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은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예, 해피 마더스 데이. 예, 세상의 모든 어머니들 그리고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사랑합니다. 요즘에 이 마더스데이와 관련된 뉴스 기사를 보게 되면요, 마더스데이 이 시즌에 굉장한 소비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매년 미국에서는 마더스데이 때 27 빌리언 달러가 사용된다고 합니다. 270억 달러 정도가 지출이 된다라고 합니다. 아마존과 같은 이 쇼핑 플랫폼에 가게 되면요, 이 시즌이 되면 항상 뜨는 것이 있어요. 마더스데이 딜. 엄마 선물 사줘라 라는 것이죠. 미국은 소비의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비를 해야지 경제가 돌아갑니다. 그리고 이 쇼핑을 하는 데만 이렇게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오늘 외식을 많이 한다라고 합니다. 오늘 외식 약속이 있으신 분들 자녀들과 맛있게 식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저희의 부모님은 한국에 계시고 이재동 목사님과 이영란 사모님은 오늘 이렇게 맛있는 거 사드리려고 하는데 오늘 예배 끝나고 어디 가신대요. 그래서 오늘은 아쉽게 그렇게 넘어가기는 아쉽고 반드시 또 저희가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마더스데이는요, 공식적으로 그 마더스데이의 근원이 어디 있냐고 묻냐면은 이것은 감리교인의 한 여성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이 마더스데이를 처음으로 만든 앤 자비스라는 이 여성이 사랑하는 어머니를 기억하기 위해 기념하기 위해서 시작된 그 기도 모임에서 여성 운동으로 펼쳐지게 됩니다. 이것은 어떤 것이었냐면은 여성의 권리를 주장하고 여성의 권위를 내세우는 그런 류의 운동과 다르게 어머니만이 세상의 평화를 만들 수 있다라는 슬로건으로 시작된 운동에서 시작됩니다. 남북전쟁이 치열했던 시기에 미국인들은 많은 아픔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이 전쟁으로 인해서 죽어나갔습니다. 서로와 서로에 대한 이 갈등과 증오, 이 혐오가 넘쳐나던 이 시기에 전쟁으로 인하여서 고통받는 이들을 향하여서 이 앤 자비스는요, 어머니의 사랑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 어머니의 사랑이 진정한 평화를 만들 수 있다라는 슬로건으로 많은 이들을 위로하고 그리고 또 많은 이들에게 기쁨을 주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전쟁으로 인한 상처들이 치유되고 전쟁을 일으킬 만한 그 동네에서 싸우지 않고 그랬던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사실 이 마더스데이는요, 처음에는 이 엄숙한 어머니를 위한 이 기도회로 시작되었지만 이제 이것이 국가 지정일로 국가적으로 이제 오피셜하게 인정받기 위해서 많은 정치인이라든지 사업가라든지 뭐 각계 사회에 있는 지도자들의 도움을 받다 보니까 이것이
어떻게 보면 상업적으로 이제 변질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앤 자비스는요, 죽기 직전까지 이 마더스데이를 외치면서 한 가지 저항했던 것이 있습니다. 이 마더스데이 정신을 상업적으로 만들지 말라라는 것을 항상 제창하였다라고 합니다. 마더스데이, 어머니들이 존중받고 그랬던 어머니들이 특별히 사랑받고 존경받는 날입니다. 그리고 또 어머니가 서 있는 그 자리, 여러분들이 지금 서 있는 자리는요, 평화의 자리입니다. 평화를 만드는 자리라는 것이죠. 어머니의 사랑은 전쟁 가운데서도 평화를 만들어냈고요. 그리고 또한 가정의 평화를 만들어냈고, 가정의 평화는 이 사회의 평화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여성이 가진 위대함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은요, 힘 있는 자들이 평화를 만든다라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힘 있는 자들이 만드는 평화는 공포에 대한 침묵이지 진정한 평화가 아니라는 것이죠. 평화는 어떻게 해야지 이루어집니까? 평화는 누군가 그 공동체를 위해서, 그 사회를 위해서 희생해야지만 이루어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 우리에게 주는 평화가 세상이 주는 평화와 다른 것이죠. 어머니로서 산다라는 것은 때로는 희생을 요구합니다. 자녀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온전히 희생합니다. 그리고 그 희생은 가정의 평화를 만들고, 가정의 평화는 세상의 평화를 이루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어머니의 사랑의 위대함이며, 그래 또한 이 세상의 모든 어머니들이 이 땅에 주고 있는 평화라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 교회에 어머니들이 없고 아버님들, 남자만 이 교회에 있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가장 먼저 걱정이 되는 게 뭘까요? 예? 어떤 거요? 여러 가지 남자만 있었을 때 어려운 점이 많겠죠. 근데 저는 남자만 다니는 교회에 한번 다녀본 적이 있습니다. 그 교회는 어디냐면은 이제 제가 군대에 있을 때 남자들만 있잖아요. 남자만 모이는 교회에서 예배를 드려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앉아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게 군가를 하는 건지 찬양을 하는지 구분이 안 가요. 그리고 이 목사님의 설교가요, 아버지의 훈계의 말씀으로 이제 들려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참 이 남자들만 있는 교회, 남자들만 목회하는 교회, 참 칙칙하다라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웃 교회에서 위문 공연을 왔어요. 위문 예배를 왔죠. 위문 예배를 와가지고 저희 이제 어머니 뻘 되는 집사님 권사님들이 이 초코파이를 나눠주면서 힘들죠, 힘내세요. 형제 때문에 내가 발 뻗고 편안히 잘 수 있어요. 이 말이 어떻게 저의 마음을 울리던지. 참 어머니의 힘은, 여성의 힘은 참 위대하다라는 그러한 생각이 드는 오늘 이 시간입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서 있는 자리가 바로 지쳐 있는 이들을 위로하는 자리며, 그래 또한 가정을 세우는 자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저의 집사람과 제가 한번 이렇게 논쟁을 펼친 적이 있어요. 어떤 논쟁을 펼쳤냐면은 한국의 이제 최초의 선교사들 중에서 이제 처음 이제 선교사로 온 사람은 이제 아펜젤러를 들 수가 있습니다. 아펜젤러 선교사를 통해서 한국의 정동교회가 세워지고, 그리고 배제학당이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온 선교사가 누구냐면은 윌리엄 스크랜튼입니다. 그런데 저는 윌리엄 스크랜튼이라고 얘기하지만 저희 집사람은 항상 얘기합니다. 메리 플래처 스크랜튼이라고. 왜냐면은 윌리엄 스크랜튼과 이 메리 플래처 스크랜튼은 같이 왔거든요. 그리고 윌리엄 스크랜튼의 어머니가 메리 스크랜튼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윌리엄 스크랜튼이 세운, 아들이 세운 교회에서 사역을 했고, 저희 집사람은 어머니가 세운 그런 선교단체에서 일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논쟁을 했어요. 아들이 먼저냐, 어머니가 먼저냐. 아직도 논쟁 중입니다. 아버지가 위대하냐, 아들이 위대하냐, 어머니가 위대하냐. 그런데 오늘은 마더스 데이니까 메리 플래처 스크랜튼이 더 위대한 사람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듯 이 메리 플래처 스크랜튼이라는 사람이 어떤 일을 했냐면은 한국에
많은 교회들을 세웠고,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화여자대학교를 세웠습니다. 여성이 공부를 할 수 없었던 그런 시기에 이화여자대학교를 세워가지고 많은 이들이 그곳에서 공부를 할 수 있었고요. 당시에 여자들만 갈 수 있는 그런 병원이 없었어요. 그래서 동대문에다가 이제 여성들을 위한 그러한 병원을 세우기도 했습니다. 그렇듯 이 한국의 문호가 열리기 시작하면서, 선교가 시작되면서 여성 선교가 감리교인들로부터 시작되었고, 감리교 여성으로부터 시작되었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나온 흔적들을 되돌아봤을 때 여성의 힘은 참 위대하다, 어머니의 힘은 참 위대하다. 윌리엄 스크랜튼, 아들을 낳은 것도 어머니니까 어머니가 위대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모든 어머니들은 참 위대하십니다. 오늘은 마더스데이입니다. 그래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참 고민을 했어요. 제가 요나서 강해를 지금 하고 있는데 오늘이랑 다음 주를 하면 끝이 날 텐데, 이 요나서 강해를 중단을 하고 마더스데이에 관한 말씀을 찾을까, 아니면은 이 요나서의 말씀을 통해서 어머니의 사랑을 한번 느껴볼까 하면서 이 말씀을 묵상을 하고 있던 한 주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요나서의 말씀과 어머니의 사랑과 어머니가 서 있는 그 자리가 얼마나 중요한 자리인지 여러분들과 한번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 요나라는 사람은요, 물고기 뱃속에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이 요나를 물고기 뱃속에 가둔 것이죠. 그런데 그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말도 안 하고 침묵에 빠져 있다가 3일째 되던 날부터 그가 입을 열기 시작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그가 무엇을 배웁니까? 기도하는 법을 배웁니다.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라는 그런 확신이 그의 마음 가운데 쓰게 되고요. 자신의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었지만 하나님은 요나에 대하여서 그 관계를 끊지 않았다라는 하나님의 사랑을 물고기 뱃속에서 경험하게 돼요. 그리고 또 하나 깨닫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그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하나님의 소명을 받고 그것을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피하는 자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의 입술 가운데는 감사의 언어가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고 그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자 그의 입술에서 감사의 언어가 나오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한 주 전에 이 말씀을 읽었을 때 이 물고기 뱃속에 갇힌 요나를 생각했을 때는 이 물고기 뱃속에서의 요나의 시간은 시련의 시간이고 고통의 시간이다 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읽을 때마다 저에게 그렇게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마더스데이를 생각하면서 이 성경을 읽게 되었을 때에 복음서에 떠오르는 장면이 하나가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대화였다라는 것입니다. 니고데모는 유대인의 관원 중에 굉장히 높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그냥 요즘에 잘 나가는, 말 잘하는, 영향력 있는 청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봤을 때 그 사람이 참 만나고 싶었고 그 사람과 대화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밤중에 이 니고데모라는 이 높은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요한복음 3장 2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랍비여, 우리가 당신의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은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 높은 이 니고데모가 당시에 청년이었던 예수님에게 가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니고데모의 말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않고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거듭나다라는 것을요, 영어 성경을 보게 되면요, born again이라고 나와 있어요. 다시 태어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자 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이요, 예수님께서 다시 태어난다라고 하였을 때 반문합니다. 요한복음 3장 4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가 날 수 있겠습니까?
난 이미 어머니 뱃속에서 나갔고 이만큼 성장해서 어른이 됐고 유대인의 간원이 되었는데 어떻게 다시 어머니의 뱃속으로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고 예수님의 말에 동의할 수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친절히 이 니고데모에게 말을 합니다. 사람이 거듭난다라는 것은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라는 것이다. 그것은 바로 예수 안에서 다시 태어남을 의미하는 것이죠. 예수 안에서 다시 죽고 예수 안에서 다시 태어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요나서를 봤을 때 물고기 뱃속에 요나가 들어갔다라는 것, 그리고 또한 그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이 니느웨로 갈 수 있게 물고기 뱃속에서 내보내주셨다라는 것은요,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신 본 어게인, 거듭남의 사건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고통의 시련이었습니다. 고통의 시간이었습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이제 자신이 죽을 길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런데 죽는 것도 쉽지가 않았어요. 물고기 뱃속에 하나님께서 가다두었어요. 그런데 그 뱃속에서 아무것도 볼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 자신의 믿음의 연약함을 받고요, 자신의 실제의 신앙을 받고요, 자신의 인생의 무너짐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발견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었을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그것이 바로 요나를 거듭나게 한 은총의 사건이라는 것이죠. 성경은 남성 중심적인 그런 언어로 쓰여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미지를 생각을 할 때에 우리는 아버지의 이미지를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언어로 쓰여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경 어디에를 봐도 하나님의 성별에 대해서는 나오지 않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어머니의 관점으로 읽었을 때에 불순종하는 요나였지만 하나님께서 요나를 사랑하시기에 어머니와 같이 요나를 품으신 것이 아닐까라는 그러한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은총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때때로 요나처럼 시련과 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환경 가운데 나만 혼자 있는 것 같은, 그리고 또한 숨어 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우리의 삶 가운데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순간은 어떠한 순간이냐면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나를 품으시는 순간이라는 것이죠. 물고기 뱃속에 있는 요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가 살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거기 안에 있기 때문에. 뱃속에 아이가 살 수 있는 단 한 가지의 방법은 바로 무엇입니까? 코드, 탯줄을 통하여서 엄마가 주는 음식을 먹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뱃속의 아이가 할 수 있는 것은요, 뱃속에서 할 수 있는 것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아무것도 못할 것 같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아무런 길이 보이지 않는 그 상황 가운데 처해 있다면 여러분들 그 순간이 그냥 단순히 나에게 고난의 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품으신 순간, 나를 거듭나게 하기 위해서, 나를 다시 태어나게 하기 위해서 나를 부르신다라는 그 순간, 눈을 감았을 때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곰곰이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끊어지지 않는 그 사랑을, 나를 바라보시며 눈물 흘리시고 나의 고통을 같이 아파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그 시간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시편 119편 138절에서 142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께서 명령하신 증거들은 의롭고 지극히 성실하나이다. 내 대적들이 주의 말씀을 잊어버렸으므로 내 열정을 삼켰나이다. 주의 말씀이 심히 순수함으로 주의 종이 이를 더 사랑하나이다. 내가 미천하여 멸시를 당하나 주의 법도를 잊지 아니하였다. 주의 의는 영원한 의요 주의 율법은 진리로소이다. 시인이 고백하는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공의가 저버리는 이 시대 가운데, 그리고 또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권위가 세상으로부터 버림받고 있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이 멸시를 받고 있었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기억했던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세상의 모든 것은 끊어지고, 그리고 또한 모든 것은 나를 방해하고 나를 어떠한 감옥 속에 가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은, 진리는 결코 끊어지지 않는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 어두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요나는 그렇게 거듭나기 시작합니다. 물고기 뱃속은 고난의 시간이 아니라 어찌 보면은 하나님께서 요나를 품으신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다시 한번 살려줍니다. 성경에 보면은 물고기에게 말하였을 때 물고기가 요나를 토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요나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은요 말씀을 주십니다. 요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임하기 시작합니다. 그 말씀은 바로 무엇이냐면 요나서 3장 1절 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령한 바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처음에 하나님께서 요나를 불렀을 때 뭐라고 말했죠? 일어나라, 가라, 선포하라. Arise, go and call out.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았어요. 거듭난 요나에게도요 똑같은 말을 했어요. 일어나서, 그리고 가라. 어디로? 니느웨로 가라. 그리고 선포해라. 니느웨 땅에 40일이 지나면 심판이 임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들에게 회개할 것을 외쳐라 라고 하나님께서 똑같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기 전에 요나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불순종했어요. 그런데 요나가 지금 물고기 뱃속에서 나와서 서 있는 자리는 어느 자리입니까? 바로 순종의 자리입니다. 그가 다시 거듭났을 때, 그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을 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의 입술에 감사가 넘쳐나기 시작하였을 때 하나님께서는요 그를 다시 순종의 자리로 이끄셨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은 요나가 선포한 자리는 어느 자리입니까? 바로 니느웨라는 곳입니다. 니느웨라는 것은 당시에 이 아수르의 수도로서 요나가 그토록 가기 싫어했던 곳이 바로 이곳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 회개를 선포하라 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습니다. 즉 우리가 이것을 보게 되면은 니느웨 사람들은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굉장히 악하게 굴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을 잔혹하게 죽이고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을 모욕하고, 그리고 또한 예루살렘의 성전을 파괴하고 악한 짓들을 많이 했습니다. 철천치 원수지간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세컨드 찬스, 그가 거듭날 수 있는 기회를 준 것처럼 요나의 입술을 통하여서 그토록 악한 니느웨 사람들이지만 그 사람들이 회개할 수 있게끔 세컨드 찬스를 준 것입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니느웨 땅에 요나가 회개를 선포하였을 때에 놀라운 일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왕부터 시작해서 모든 백성 할 것 없이 짐승마저도 베옷을 입고 금식을 하고 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가는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헬라어로는 이 회개라는 이 단어를요 메타노이테, 다르게 생각하다, 방향 전환하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요 이 회개라는 단어가 없는데 회개를 선포할 때 항상 돌아오라라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히브리어는 슈브라고 하는데 많은 백성들이, 니느웨 땅에 하나님을 모르던 백성들이 요나가 회개를 선포하였을 때에 왕부터 시작해서 모든 사람들이 진심으로 울며 자복하며 하나님께 돌아오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결과적으로 그 땅에 재앙이 내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요 요나의 이 니느웨에 있어서의 선교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서 저에게 새롭게 다가오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진정으로 회개한 사람이 자백하며 고백하며 외치는 선포 가운데는 하나님이 진정으로 역사하신다라는 거죠. 전 세계적으로 보면은 기독교가 폭발적으로 성령의 역사가 임한 곳이 있습니다. 한국도 마찬가지고요. 미국도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시절에 가장 중심에 있는 것은 한 사람의 진심 어린 죄의 고백, 하나님께로 돌아가고자 하는 처절한 몸부림이 있었을 때 그 선포가 사람들의 마음을 변화시켰고 성령은 그곳에 임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오게 했다라는 것이죠. 요나가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하며 그가 거듭났을 때 거듭난 사람이 외치는 그 선포는 진실된 선포이며 그의 입술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전도를 하고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진정으로 복음을 전하고 싶어 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가족에게, 나의 사랑하는 자녀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그러기 이전에 우리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진정으로 하나님께로 돌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진정한 회개가 우리 마음 가운데 있어야 했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요나서가 주는 교훈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새롭게 알게 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은 요나서 3장 3절에 보게 되면은 요나가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회개를 선포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게 되면 이 니느웨란 땅에 대한 정보가 나옵니다. 그 정보는 바로 무엇입니까?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4절 말씀을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요나가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면서 외쳤다라고 얘기합니다. 저는 예전에 이 말씀을 읽었을 때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4일 동안 돌아야 하는 그런 큰 성인데 요나가 하루 동안 돌았다라고 하는 것은 요나가 대충 했구나. 요나가 니네 사람들이 회개하는 게 싫었기 때문에 대충 했구나 라는 관점으로 이 성경을 읽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이 성경을 읽었을 때에 저에게 딱 들어왔던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는 진심으로 회개했어요. 물고기 뱃속에서 진심으로 하나님을 만났어요. 며칠을 도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회개하였을 때 회개한 자가 외치는 그 선포는요, 그 땅을 하루만 돌아도 그 땅에 미치는 그 파급력이 엄청났다라는 것이죠. 진정한 회개한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세상을 변화시키고 그리고 또한 평화를 만드는 힘이 된다라는 것이죠. 요나가 회개하며 순종의 자리에 서 있었을 때에 그를 통하여서 니느웨 땅을 변화시켰다라는 것이죠. 니느웨 땅에 외친 진지한 고백, 그리고 또한 진정으로 회개하며 주님께 돌아선 사람이 외치는 그 순종의 자리에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요나가 서 있는 그 순종의 자리에 저와 여러분들이 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진정으로 우리의 삶이,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께 돌아서 하나님께 서 있을 때에 응답되어지지 않을 기도 제목이 하나도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며 그리고 또한 회개한 자들의 선포는요, 그것은 진정으로 하나님의 메시지가 된다라는 것이죠. 즉 우리가 서 있는 자리는 바로 어떤 자리여야 됩니까? 바로 요나가 서 있었던 그런 순종의 자리에, 믿음의 자리에 서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인도의 성녀라고 하면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누구입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마더 테레사라는 사람입니다. 아주 훌륭한 사람이죠. 그런데 인도에서 선교를 한 여자 선교사 중에 수잔 네일이라는 여자 선교사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도 훌륭한 사람이에요. 굉장히 존경받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그 사람의 이야기를 잠깐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수잔 네일이 수잔 선교사님은요 간호사였어요. 그래서 간호 선교사로 인도 땅에 가게 됩니다.
인도의 마드라스라는 곳에 가게 되면서 병원에서 일하면서 환자들을 돌보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인도에 도착하였을 때에 그의 몸에 아주 심한 열병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어떠한 약을 써도 소용이 없고 어떠한 노력을 해도 고쳐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수잔 선교사는요, 하루도 쉬지 않고 자신이 해야 될 일을 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환자들을 돌봤습니다. 병원 측은 이 수잔 선교사에게 이야기합니다. 선교사님, 좀 쉬었다가 하시죠. 몸을 좀 회복하고 선교를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이 수잔 선교사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내셨고 하나님께서 일을 멈추라고 명령하시기 전까지는 저는 쉴 수 없습니다. 점점 가면 갈수록 그녀의 병이 심해지기 시작하였습니다. 결국에는 그를 파송했던 미국의 선교국에서 그에게 편지를 합니다. 당신의 병이 심하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본국으로 귀환하시오 라는 명령을 보냅니다. 그런데 이 수잔 선교사님은요, 그 선교국에 편지를 씁니다. 저를 생각해 주시고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저를 이곳에 보내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땅을 떠나라 하기 전까지는 저는 이 땅을 떠날 수 없습니다. 선교국은 참 답답했습니다. 왜냐하면 선교사를 파송했는데 선교사가 그곳에서 순교를 한다 그러면은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그래서 이 선교국에 있던 이 목사님들은요, 그의 부모님에 찾아가서 설득하기 시작합니다. 이 수잔 선교사가 안 돌아오려고 그러는데 부모님이 좀 편지를 써가지고 좀 돌아올 수 있게 해주세요라고 부모님을 설득하기 시작합니다. 부모님이 편지를 씁니다. 그런데 수잔 선교사는 똑같이 편지를 씁니다. 부모님 저를 키워주시고 저를 위해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기 전까지는 나는 이곳을 떠날 수 없습니다. 이곳에 돌봐야 할 많은 영혼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결국에 이 수잔 선교사님은요, 병원에서 나오게 됩니다. 어디도 갈 데가 없어요. 그런데 그에게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곳에 나를 보내셨고 이곳에서 반드시 나를 사용하신다라는, 그랬 또한 하나님께서 멈추라고 하시기 전까지는 나는 결코 멈출 수 없다. 마드라스라는 지역은 남쪽 인도입니다. 아주 더운 곳이에요. 그런데 이 선교사님이요, 걸어가지고 북쪽 인도로 걸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순회 사역을 하면서 많은 병자들을 돌보고 그들에게 복음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그들에게 전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놀라운 것은요, 병원에 있을 때는요 심한 열병이 시달렸어요. 그런데 그의 병이 어느 순간 깨끗이 나았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 인도라는 나라는요, 기독교 인구가 전체 인구 중에 1%도 되지 않습니다. 굉장히 적은 숫자예요. 인도하면 힌두교, 이슬람교, 불교가 유명한 나라죠. 기독교의 역사는 굉장합니다. 2000년 가까이 돼요. 도마가 인도에 가가지고 선교를 했단 말이 있죠. 예,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그런데 기독교 인구는요 1%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한 마을에 가서 그녀가 평생을 전도하였을 때 그 마을의 인구의 절반이 예수를 믿게 되고, 그래 또한 그 땅에 교회가 세워지게 되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이 자녀, 이 수잔 선교사님을 왜 쓰셨을까요? 사람들이 보기에는 몸도 약하고 고집스럽고 그리고 또한 타협할 줄 모르는 그런 답답한 사람인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 선교사님을 사용하였을까요? 그것은 바로 주님이 원하는 자리에 서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요나가 니느웨로 가가지고 니느웨 사람들을 전도하고 니느웨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 있었던 그 이유는 요나가 대단한 것이 아니라 요나가 서 있는 자리가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였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렇게 들었습니다. 이 땅에 어머니들이 서 있어야 하는 그런 자리는 과연 어떠한 자리인가? 어머니가 서 있는 자리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한 어머니가 자녀들에게 그리고 또한 가정에게 미치는 파급력은요, 영향력은 너무나도 대단해요. 과거에 가부장적
태도가 심했던 그 시절에는 남자가 집안을 이끈다라고 했는데 요즘엔 시대가 달라졌어요. 그런데 경제적으로만 여성이 이끄는 것이 아니라 어머니가 자녀들에게, 가정에게 끼치는 정신적인 영향력은 어마어마하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우리는 그런 중요한 위치에 서 있는 어머니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는 어떠한 자리에 서 있어야 될까요? 저는 여러분들이 기도의 어머니의 자리에 서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머니의 기도를 떠올리면 우리는 한나의 기도를 떠올릴 수가 있어요. 한나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어요. 왜 기도했습니까? 엘리 제사장 앞에서 왜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습니까? 자녀를 얻고 싶어서. 우리는 한나의 기도하면 그 간절한 기도를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디테일하게 나와 있진 않지만 사무엘이 태어나고 나서부터 이 한나의 기도가 더 간절하지 않았을까 합니다. 아기가 자라고 어미의 젖을 떼기 시작한 순간부터 이 사무엘은요, 엘리 제사장에게 맡겨졌어요. 1년에 한두 번 정도 가가지고 사무엘을 볼 수 있었지, 사무엘을 안아줄 수도 없고요, 사무엘을 보고 싶어도 만날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아마 이 한나라는 여인은요, 평생을 자녀를 위해서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녀가 기도했던 기도의 자리는 항상 눈물로써 젖어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한나가 서 있어야 할 자리는 바로 어떠냐? 기도의 자리였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어머니로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랬던 어머니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우리가 살아갑니다. 때로는 이것이 힘들고, 때로는 답답하고, 자녀들에게 배신감을 느낄 때도 있습니다. 어머니 날이 되어서 참 마음에 답답함이 있어요. 항상 어머니는 제가 필요한 자리에 서 있었는데 자녀들은 항상 어머니가 필요한 자리에 없을 때가 많아요. 하지만 어머니는 항상 자녀들이 필요한 자리에 서 있습니다. 그 자리는 바로 어디입니까? 여러분들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러한 자리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어머니의 위대함이고, 기도하는 자녀는 결코 망하지 않는다는 어머니의 기도가 정말로 힘이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어머니의 기도는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어머니가 기도하였을 때, 어머니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눈물로써 매일매일 나아갈 때에 그 자녀가 결코 망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회복하게 된다는 것이죠. 한 번은 이런 적이 있었습니다. 저희 이제 고향교회에 저희 부모님이 40년 동안 한 교회를 섬기셨어요. 저도 이제 그 교회에서 나고 자랐고요. 근데 40년 동안 이제 신앙생활을 이제 열심히 하는 권사님이었기 때문에 이제 나이가 이제 어느 정도 차가지고 이제 석 권사님을 장로님으로 세우고 싶어 했습니다. 근데 어머니는 매번 그것을 거절하는 거예요. 저랑 누나는 어머니에게 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엄마 그냥 해. 장로로서 엄마가 장로님이 되면은 나도 좋지. 우리 엄마가 장로님이야. 그러면 내가 얼마나 자랑스럽겠어. 라고 엄마에게 장로님으로 천거를 받으면 엄마가 한번 그 장로의 사명을 한번 잘 감당해봐. 좋은 장로님 될 거야. 이렇게 설득을 하러 갔습니다. 그런데 저희 어머니는 눈물을 뚝뚝 흘리시면서 저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너를 신학교 보내던 날, 너를 차에 태우고 신학교에 입학 원서를 내고 면접을 보러 가는 날, 나의 마음은 베세메스로 가고 있던 암소와 같은 그런 마음이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다. 내가 평생 이 아들을 위해서 무릎으로 살겠다고. 내가 만약에 장로가 되면은 목사님에게 안 좋은 소리도 할 수 있고, 그리고 또한 우리 아들이 목사인데 내가 교회에서 많은 일을 나서게 되고 사람들과의 그런 갈등이 생기게 되면은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할 수 없잖니. 엄마는 꿈이 있단다. 평생 기도하는 어머니로 살다 죽고 싶고
평생 이 교회에서 기도하며 기도하는 권사님으로 기억 남고 싶다라고 하면서 눈시울을 적시셨어요. 저는 그때 힘을 받았습니다. 아, 이것이 바로 어머니의 기도의 힘이구나.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느껴지지 않는 것 같지만, 어머니가 기도하였을 때에 그 기도는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 어머니의 헌신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설 수 있는 것이고, 어머니의 기도가 있기 때문에 어떠한 절망의 순간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소망을 가질 수 있다는 것, 희망을 가질 수 있다.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다. 어머니가 정말 이민 생활하면서 제 옆에 없을 때 저는 어머니가 서 있는 자리는 바로 제 옆이 아니라 고향 교회에 새벽 기도에 나가서 항상 기도하는 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머니가 그리울 때에 어머니가 기도하는 모습을 떠올립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어린 시절에 저에게 알려주셨던 성경 말씀을 되새깁니다. 어머니의 기도는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있어야 할 자리, 서 있어야 할 자리는 자녀 옆이 아니라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자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녀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의 자녀가 정말 하나님의 뜻에 쓰임받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러한 자녀가 되기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모든 리빙스턴 교회의 어머니들, 그리고 또 자녀를 위해 기도하고 하시는 아버지들, 우리가 서 있어야 할 자리는 과연 어디일까요? 하나님께서 요나를 왜 사용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이 수잔 선교사, 몸도 약하고 고집불통의 이 수잔 선교사를 왜 사용하였을까요? 그 이유는 그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자리에 서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그 자리에 서서 자녀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평생 기도하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